할렐루야. 그 썰렁한 퀴즈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연세 드셔가지고 제일 가시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뽀뽀레 나이아가라. 왜 그러냐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나이아 가라.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자꾸 가라 그러는데 슬픔 근심 걱정 물러가라 그러죠. 가라입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 모시고 배우는데 아주 건강하셨었는데 요새는 뭐 거의 아프시지 않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네들 그만큼 세월이 많이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그럴 때 정말 쫓아버릴 만한 나이야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이야 가라. 나이는 단지 숫자뿐이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야 가라 한번 해보세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그러니까 나이야 가라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에서 교육이 조금 빠지는 그런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반별 공부하는데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나 보러 가는데 초등부 3학년 교실에 갔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뒤에서 한 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고 그럽니다. 목사님 너 이리 와봐. 앞에 세워가지고 너 오늘 공부하는 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냐? 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걔가 한다는 말이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허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선생님 불러가지고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는데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가 아무리 개구져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개구지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좀 될 것이요. 예, 아버지가 이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 될 것이. 이 집사님 먹고 집사님 아들이 공부 시간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는데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들든지 제가 다 복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대한 그런 거 좋고 여러 가지 성지순례 이번에 가가지고 여리고를 갔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도 가만히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성지순례 이렇게 다녔던 그런 장소나 기억들이 하나둘 이렇게 납니다. 이 여리고를 갔을 때는 다른 거는 별로 기억되지 않는데 거기 오렌지가 굉장히 맛있어요. 오렌지하고 대추야자라나요? 뭐 이렇게 꽃감 같은 거 얼마나 맛있는지 여자 아주 거기서 한참 그냥 거의 그냥 이 베스켓을 다 먹어 치웠는데 여리고에 그 땅이 그렇게 비옥화되는 거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여리고입니다. 그런 여리고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랍니다. 지금 현재 한 8천여 년 정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추산하는데 8,000년 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이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지금 뭐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뭐 유적들은 다 없어지고 그러나 여리고 성 자리는 있더라고요. 여리고 성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 성에 여러분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 하면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성 외벽이 1.9m래요. 재보진 않았지만은 거기 써 있습니다. 1.9m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내벽이 4.5m래요. 그러니까 4.5m, 1.9m 하면은 한 거의 7m 되죠. 그러니까 그 성벽 꼭대기로다가 오늘날 차가 이렇게 다닐 정도로 이렇게 두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벽 두께가 그렇고 그 당시에 높이가 10m가 넘었대요. 10m가 넘었고 그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었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지금도 웬만한 그 무기로다가 여러분 7m 이거 뚫을 수 있겠어요? 돌로 했는데 돌에다가 그런 흙에다가 이런 걸로다가 이겨서 올렸는데 그걸 어떻게 뚫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혀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아니 점령해야지 여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 앞에 놓여 딱 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도저히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성에 질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 바로 앞에서 바로 이 여리고 성에 이 역사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도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도하는 것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쪽은 절벽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 앞으로 내보이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옆으로 빠질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습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령은 그래도 들을만 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명령에 있어서는 여러분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볼이 추수할 때에 그 물이 넘실대는데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요단강에 가보게 되면은 아주 물이 그냥 다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강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볼이 거두는 그 시기에는 엄청나서 물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럴 정도로다가 강물이 부른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가에서 이제 비스가 산상에서 내려와서 요단강가에서 그들이 진을 쳐서 이제 거기에서 요단을 건너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안 좋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개재됐겠어요. 여기 조금만 기다렸다.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건너는 데 있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며칠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며칠만 있다 건넙시다. 아니 뭐가 급합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며칠만 있으면 물도 줄게 되고 뒤에 쳐들어오는 군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며칠만 더 있다 갑시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이 명령에 충분히 있었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서는 보통 곤란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아니 스스로에게도 이거 조금 늦춰 하루 이틀 늦춰 그러면 물이 좀 줄 텐데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조금만 늦춰가지고 며칠만 있다가 건너가면은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강에 물이 얼마나 넘실대는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는 먼저 가라. 훌륭한 거는 그 제사장들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그 물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그 강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사람 생각이 아니구나.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 안 했습니다. 그냥 명령대로 따르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엄청난 그런 위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이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딱 앞에 오니까 입이 떡 벌어져요.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흔적이 없고 벽만 이렇게 둘러가면서 있지만은 여러분 그 벽이 지금 몇천 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그렇게 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능, 딱 그러고 X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무너뜨려야지만이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캄캄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쓰더라도 그건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형편에 지금 여호수아가 딱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리고와 그 왕과 모든 사람들을,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다 말씀하세요. 내가 쳐들어가면은 너희들에게 항복해서 이것이 너의 손에 붙이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싸우기도 전에,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의 이 역사의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저히 우리가 넘지 못할,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불가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이걸 어떻게 안 됩니다. 도저히 이 세상에 이제까지 세상의 의료 기술로다가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 경제를 놓고 볼 때에 내 비즈니스가 여기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한 치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저거는 넘지 못할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냐?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해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붙였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환난과 모든 위기와 모든 불가능이 우리께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싸움을 이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흔적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이상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지금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지금 죽게 되면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우리는 핍박받아 죽을 것 뻔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겁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이상 되는 그 이상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리고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놓고 볼 때, 이 싸움, 여리고성을 그 획득하는 그 싸움은 옛날에는 뭡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확장 아니에요. 그 성에 싸워서 그 성을 빼앗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토 확장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토를 얻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신령한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내가 놓을 수 있느냐, 그 싸움이 이 여리고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싸움을 승리로 확정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싸움을,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산길을 어슬렁어슬렁 내다가 배고파서 사냥을 하려고 보니까 앞에 토끼가 한 마리 툭툭 뛰어나갑니다. 얼마나 호랑이가 배고픈데 빨라요. 얼른 뛰어가서 토끼를 탁 덮쳤습니다. 덮치는 순간 토끼가 호랑이의 그 날카로운 앞발을 탁 손으로 막으면서
이거 왜 이래 자식아 그러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도 안 되지. 너무나 겁해지. 호랑이가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고서 놓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 날도 사냥하러 갔다. 호랑이가 토끼를 만나가지고 또 탁 째려. 그냥 딱 한번 째려보면서 토끼가 뭐라냐면 자식아 어제 나야 임마 그러네. 어제 나야. 어이가 없어요. 그 다음 날 사냥하러 호랑이가 또 토끼를 탁 치려고 그러니까 몇 마리 토끼가 있다가 우리가 다 봤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봤어. 자,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너 그런 거 다 봤어. 우리가 이런 호랑이 모습이 아니냐. 호랑이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으니까 질릴만도 하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철벽하다.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앞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죽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식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놓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붙였으니 앞으로 붙일 것도 아니고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는 지금 7 양각 나팔을 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앞에서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다가 여호와의 궤가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뒤를 모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찬양하며 그 말씀과 함께 갑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 아니에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상대도 안 되는 전혀 황당무계한 전략을 지금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루에 그냥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한 바퀴씩 실실 놀면서 그렇게 도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바퀴씩 하루에 도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전략을 주시는데 앞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서게 하고 뒤에는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가게 하고 그 뒤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따르게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명확하게 전략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예배드리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을 때에 뭔가 돌고 나면은 돌 몇 개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걔도 좀 징조가 보이는데 뭐 한 바퀴씩 돌게 되면은 거기에 오렌지 나무가 만들고 오렌지라도 그냥 우르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 뭐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보여주실 아름다운 뭔가 있는 것 아닌가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도 아무것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 날 그렇게 똑같이 돌아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6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 좀 나을까 생각했는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뭐 여전히 아무 환경의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뭐 나에게서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 이런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좀 들어올 텐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그 성을 돌아가는 여러분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그 난공불락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될 때, 아니 죽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모든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질 문제로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 문제가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약을 써가지고 무슨 쓰긴 써야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낫고자 하는 그런 싸움에서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세상적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전략을 주시든지 어떤 전술을 주시고 군대를 주시고 뭐 무슨 무기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전혀 상대가 안 되는 택도 없는 이런 방법을 말씀하세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교편생활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제 동생들이 또 다 같이 대학 다니고 한국에서 집에서 대학 한 서너 보내려면 보통 잘 사는 집 아니면 안 돼요. 저희는 뭐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겨우 살았지.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망망한 거 있죠. 이거 학교를 어떻게 하나? 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것도 걱정이지만 그거보다도 아니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무슨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님 매달마다 그런 걸 생활했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때 목사님이 제가 주일학교 선생했었는데 대학 다니면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김 선생 좀 나오세요. 김 선생 나오세요. 나가니까 목사님이 첫 말씀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지금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 살아가고 학교 다니고 먹고 살고 그러는 건데 우리 예배 드립시다. 무슨 상관이냐. 물질의 문제지 그것이 무슨 예배의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고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는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따라간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문제지 물질의 문제는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문제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싸움이 지금 여기에 여리고성의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성의 전투를 이기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도는 싸움이에요. 그게 싸움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거 뭐 어려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했지요.
둘째 날도 그렇게 했어요. 셋째 날도 그렇게 했고, 둘째 날 그렇게 하고 셋째 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도는데도 그냥 위에서 여리고 군대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건 있지만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도는 동안에 좀 기분 나빠가지고 이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이 돌이라도 해서 던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는데도 아무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장난이라도 위에서 돌 던져가지고 좀 괴롭힐 만한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배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 전투를 우리에게 레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당합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지, 이것이 당한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레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지금 찬송 소리만 들으면서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세요.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포네소심이라고 하는 그 그릭 말이에요. 거기에서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심포니, 연주. 합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들이 지금 그와 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뭘 합니까?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한 바퀴 돌면서, 그들이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마음. 그러나 여러분,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마음을 맞추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외치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 예배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기도로 무너진 거예요. 지금 10절 말씀드린 대로 외치지 말고 들레지도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사실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말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요, 듣는 데 있습니다. 듣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으면, 알았으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10번 기도하면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100번 기도해도 한 번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만 계속 말하고 내 주장만, 내 의견만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리고를 돌면서, 그럼 그냥 가만 놔뒀다고 하면 그거 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거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돈다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튿날 한 바퀴 또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돌다가 정말 도는 건 아니야. 뭐 별말들이 다 돌아나가지. 거기서 나오겠지. 하나님이 아시지.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들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들어야 합니다. 하루 교회 와서 기도하면 집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에서는 그걸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조용히 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가는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난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 소망이 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샘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샘입니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함께 합니까? 기도할 때 함께 하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샘이요, 기도의 샘을 말하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은 뭔지 아세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 한계가 많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많은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에 직면한 여리고성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험한 여리고성도 이 요셉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진액으로 인하여 그 요셉은 담을 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놓여있을 그러한 담들이 있고, 이 여리고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맞이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아니 시간이 없으면 더 교회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묵상해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걸 아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 기도의 침묵, 은혜가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침묵 기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순종의 걸음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걸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야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만 하니까 그거 순종하겠어요? 그거 이해가 가냐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갑니다. 경험으로, 뭐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입니다. 내가 믿고 나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돌고, 1회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돌지 않았으면 그것이 무너졌겠습니까? 요단강에 건너라고 했지만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지만은 그 발을 디뎌놨을 때 요단강이 멈춰서는 그러한 역사를 그와 같은 기적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는 아무 말도 너희들이 하지 말고 그들의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에게 닥쳐진 싸움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전쟁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령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려고 하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지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내가 얼마나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를 잘라내느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잘라냅니다. 내 계획을, 내 의지를 잘라냅니다. 그 싸움이 여리고성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잘라내며, 철저히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순종의 걸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에서도, 여러분들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단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